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누구이실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 예수님을 정말 안다면 우리는 그 내가 알게 된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것, 내가 알게 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로 삼는 것, 그것이 반드시 이어져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화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다면 이제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내가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겠구나 라고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들었으나 들은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들었으나 들은 것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생각하던 대로, 반응하던 대로 살면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시간이 우리 안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분명 종교행위에 참여하지만 내가 들은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들은 것에 대해서 내가 깊이 내 안에서 머물게 하고 그것으로 내가 고민하고 결국 반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토록 책망하셨던 종교인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종교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인은 예수라는 이름의 신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신을 그저 내가 편할 대로 믿는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기독교라고 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의 서두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최근에 우리나라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어제 있었잖아요. 제가 그 BTS라는 그룹을 사실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 노래도 잘 모르고 하는데 워낙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그래서 알고 있는데, 어제 이 8시에 광화문 그 넓은 광장을 38시간 동안 전체 통제를 하고 교통 통제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1시간 공연을 보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전 세계에서 날아와서 사람들이 그 공연을 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팬으로서, 팬심으로서 그 가수를 보기 위해서, 그 가수의 1시간 공연을 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어마어마한 돈을, 어마어마한 공력을 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나? 그런 질문이 계속 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누구의 팬이십니까? 어떤 가수의, 어떤 연예인의, 또는 어떤 운동선수의, 내가 좋아하고 내가 팬으로 여기는 어떠한 대상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대상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더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저는 그 충격적인 사건이 계속 되뇌어져서 사실 오늘 준비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내 안에 나는 정말 주님을 저들만큼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그러고 있나? 오늘 아침에도 일찍 나와서 말씀을 보고 또 책을 읽으면서 계속 그것이 내일에 떠나지 않아서 참 고민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지금 조금 좋게 여기고 또는 좋아하고 또는 내가 정말 숭배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나 어떠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오늘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든,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있든,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함께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존귀함 앞에, 그 완전함 앞에, 그 영원함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1월을 시작하면서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쭉 살펴보는 그런 기획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월, 2월, 3월 오늘까지 해서 이제 주님이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굵직굵직하게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 그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열린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조금 우리가 마음을 조금 열고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그 질문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하고 같이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나눠보시죠. 그 질문은 바로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우리가 세계를 향한, 온 세상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아마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지금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 나라는 사람은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하며 애쓰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있으실 텐데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고 옆에 있는 분과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진지하게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먼저 드실 겁니다. 막연하게도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1분, 2분 진지하게 계속해서 되묻다 보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 시간 그렇게 잠깐 조용히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이 뭐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것을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정말 곤혹스러워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요.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신다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여긴다면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향한 마음과 뜻과 계획이 당연히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죠. 내 사랑하는 딸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분명 어마어마한 계획과 그 계획을 위해서 물심양면 애쓰는 열심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이 바로 그러한 고백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알고 있기에 지금 내가 바라보는 내 모습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한데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니 조금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고 권면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주업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저는 여러분과 동일한 이 세상에서 동일한 이 가치와 또한 지식과 정보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사고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냥 인간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라고 믿고 뭔가 믿음으로 잘 안 보이고 확신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해보려고 애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내 눈에 보여지고 내 상황에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엄습해오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다, 정말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당장에 내가 괜찮겠다 싶은 생각들이나 방법들을 택해서 갈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아마 여러분들은 목사님 왜 저러시지? 라고 의문이 들 때겠죠. 목사님도 저러시는구나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내가 흔들리고 뭔가 자꾸 안 좋은 선택들을 해 나가는 나를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목사라는 타이틀은 그대로 지니고 선한 목자교회의 설교자로서도 계속 서 있겠지만 아마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저 직업적 스킬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목사 행세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목사 행세를 하는 사람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어떠세요? 싫으시겠죠? 근데 알아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제가 목사 행세를 하는 목사로 목회를 하면 여러분이 그런 저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어쩌면 그
끔찍한 상황에 처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목회를 하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우리 목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고 예배드리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교회의 모습 또는 신앙인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그러한 관습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을 하나님이 정지시키시고 다시 하나님 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놓치면 일주일이 사라집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다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일주일이나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어쩌면 자기 기준에서 내가 좋은 것, 내가 편한 것, 그래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겠지, 하나님 날 그렇게 살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을 거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실 거예요 라고 거창하게 뭔가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에 맞게, 지금 현재 나의 상태에 맞게 제대로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명절을 지키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무리들도 있다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예루살렘에만, 이스라엘에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이방 지역으로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어졌고, 그들 가운데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 중에 몇몇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와왔다라고 21절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21절은 얘기하냐면,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다니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 나라를,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저 멀리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들렸는지 아니면 예배하러 왔는데 그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헬라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예수님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딱 뭐라고 느껴져요? 이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왔구나.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땅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나서 마치 BTS 공연을 보러 전 세계에서, 심지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전쟁 중에 BTS 공연 1시간을 보러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오더라고요.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전쟁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BTS를 보고 위로를 얻고 새로운 소망을 얻어서 살 수 있게 됐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예수님이 BTS, 좀 비유가 이상하네요.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는 거죠. 이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으려 하겠구나.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의 때가 바로 이건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4절을 보십시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성공,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것들을 갖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할 텐데 예수님은 이상한 비유에 말씀을 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는 세상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 말씀까지 읽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의 때가 그토록 아름답고 화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신 것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어쩌면 처음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신 그 첫 일성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영광의 때,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비교를 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성공과 번영과 행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공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할 때 보통 갖추어야 될 조건이 뭐예요?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가지고 있어야 해요. 우리는 더 인정받아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인정받아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인정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지키려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죠. 내가 지금 쥐고 있는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 것이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진리처럼 포장된 가짜 진리입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 안에는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이미 깊이 박혀진 그 사고와 진리 아닌
진리,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말씀을 재해석해 버립니다. 말씀을 튕겨내어 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말을 해도 우리는 그래도 가져야지, 그래도 인정받아야지, 그래도 높아져야지, 그래도 내 것은 잃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러 왔다.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겠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말씀과 내가 죽어서 결국 이 죽음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나눔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 지금 여러분들 안에 들어지는 그 마음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랄이 되는 것, 내가 죽어 열매를 맺는 것, 그 말씀의 도전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은 그럼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을 아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니까 그냥 스무스하게 전혀 흔들림 없이 이렇게 가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7절에 내가 괴롭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으셨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먹으셔야 했고 주무셔야 했고 또 아프셔야 했고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셔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괴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죽으면 손해인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먼저 섬깁니까? 섬기면 바본데.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지는 것처럼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괴로우시고 고민이 되시고 힘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가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뭐라고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하는데 그 올라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만 굳게 다짐하고 결심해서 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괴로워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라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27절의 마지막,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바로 이어서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나누라고 할 때 뭘 나누는지 엄청 궁금해요. 집에 가서 우리 하임이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아직 모르겠죠. 하나님 날 향한 계획이, 날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냥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도 잘 모르겠고 지금 오늘 내게 하나님 말씀하신 계획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학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지, 내가 저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나도 되는지, 저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지,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이 사업을 이 아이템으로 할 건지 저 아이템으로 할 건지, 내가 누구를 만나서 교제를 해야 할 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갈 때 사실 우리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지금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이런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순종하도록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이 알아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뭔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나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 경험이 혹시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기를 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딸인 나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도록 일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계속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제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때,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정말 많은 장애물과 어려운 환경들을 계속해서 감내하시며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마다 기억나서 주님, 내가 주님과 같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가 망설여집니다.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앞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며 십자가에까지 가십니다. 그 십자가에 주님이 매달리셔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고통을, 그 아픔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바라보며 크게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버렸다고 느껴질 만큼 그 고통이 심하다라는 것이죠. 그 아픔이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려졌다라고 느낄 만큼, 내 고통의 상황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것이 나를 버린 것이라고 느껴질 만큼 예수님은 아프셨습니다. 이것이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실제 고통의 무게입니다. 멀쩡한 미랄이 이것이 좋아 보이고 이대로 두면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사실 그 미랄은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썩어 없어질 뿐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 것 같지만,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거 그대로 두면 그냥 썩어 없어지는 가치입니다. 또 실패하고 결국 없어져 버릴 한 알의 미랄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쉬울까요? 아니요. 땅에 심겨지면
여러분 미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싹터 올라올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살이 찢어지고요. 그 찢어진 살 위로 무언가가 나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씨앗에 바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 씨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겠냐고요. 그러나 그 고통의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람이 있고 열매 맺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에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온전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전부이기에 하나도 놓칠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높아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영혼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우리는 이제 나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히 그 품 안에서 안식함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이 아버지 안에서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감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고백은 아버지의 뜻이 완성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그냥 지면으로 기록된 이야기니까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는 한마디의 고백을 하시기까지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봐질 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시간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는구나. 나의 땅속의 묻힘을 통하여서 나의 고통, 찢어지는 고통을 통하여서 나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암흑과 같은 터널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 나를 통해 다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분명히 보여지고 알려집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이 그 뜻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고 인내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좀 더 애쓰고 수고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느라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결국 허망합니다. 또 다른 고통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애씀과 수고와 고통은 결국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짐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처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